살면서 아주 황당한 것이 있다면 이제 터무니없는 오해를 이렇게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저는 오래전에 아주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에게 현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1억 있는 사람이 섬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사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그 모든 것이 이제 헛소문이었음을 밝혀졌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황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여도 믿지 않을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1억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집도 없었는데 집이라도 어떻게 전세라도 잘 얻었고 살 수 있는 돈인데 뭐하러 집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명을 해도 속인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얼굴에 그렇게 좀 부자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신문을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얼굴을 보면 아주 귀한 집, 자녀 같은데 왜 이렇게 신문을 돌리냐, 고생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면 참 당황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아주 큰 오해를 이제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일부로부터 힐문을 받았습니다. 크게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좀 급이 낮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참 사악해서요,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비교하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는 것을 통하여서 작다고 생각하면 아주 현란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난들 앞에서 이제 사도권에 대한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재정을 공급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살아갈 때에 교회로부터 재정을 공급받아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를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도 게바와 같이 결혼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또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것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교회는 사도의 가정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적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사례비를,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바울은 또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가족 생계를 꾸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과 바나바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 살 권리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금 이 자발적으로 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게바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넉넉히 후원을 받아서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딱 보면은 누가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생활비를 다 받고 넉넉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볼 때 이 베드로는 정말로 훌륭한 사도가 맞고,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장막도 만들고 자비량으로 왜 사냐, 혹시라도 그가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될 만하잖아요. 이런 오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금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인 근거, 그리고 또는 성경적인 근거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후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근거로 또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의 첫 번째는 군인의 비유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군대에 봉사하는 이들이 돈을 내고 하겠느냐라는. 여러분, 군대에 가는 군인들이 돈 내고 합니까? 돈 받고 합니까? 돈을 받죠. 군대에도 가기도 그런데 내가 돈 내고 군대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돈을 받고 군대에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또는 두 번째를 이제 보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포도를 심는 농부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다 모두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따서 먹죠. 그 기대치 때문에 이제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떼를 기르면서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양을 키우는 그 중동의 사회였고, 양에서 나오는 그 우유를 가지고 다들 이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양의 젖은 삶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면서 젖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입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전심하기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거 정당하다. 내가 마치 군인처럼, 농부처럼, 또 양을 키우는 목동처럼 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정당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울이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반적 근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의 근거로 얘기하기를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한을 이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변호를 하는데
바로 이제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근데 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 곡식이 떨어지면 사람이 가져가는 게 더 좋지. 만약에 소의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가 다 먹는 게 좋겠어요? 망을 씌우는 게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소를 위함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소가 많이 먹고 건강해야 밭도 소가 잘 갈 거 아니에요. 밭을 잘 가르면 또 소출이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가 먹지 못해서 병이 걸려서 비실비실 한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떨어진 곡식은 먹겠지만은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 같은 데는 정말 소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잘 봐라.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떨어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상받는다. 다 보상받는다. 바울은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과연 힘이 나겠습니까? 소가 다 먹어버려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 소가 다 먹어버렸고 사람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소의 망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직장 다니시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내가 온 힘을 다 바쳐 일하기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내가 그냥 여름 내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게 맺더니 가을에 열매가 맺을 거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태양볕 아래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갈아봤자 열매 안 날 거야.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삶의 열매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도 알기 때문에, 이 땅과 그 다음에 영원한 날에 주는 복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힘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졌다면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강조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 다 소외방을 쓰지 않은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일한 것에 합당한 재정과 후원을 받는 거, 그건 조금도 이상할 일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단지 사도와 성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제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로마의 가옥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뭐로 어려워요? 영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흘러갔으니까. 육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육적으로 돕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가옥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는 거 당연한 권리다. 내가 그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가 돕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은혜를 줬는데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것은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 바울이 그거를 받는 건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이제 13절 이하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써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당연한 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권리인데 왜 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한 쓰는 것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았다. 그러니까 권리를 사용하는 게 권리잖아요. 그 권리인데 그 권리 사용하는 걸 내가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고난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혹 장애가 된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이들이 가진 권리를 자신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란 누구 했어요? 베드로와 아볼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아볼로가 교회로부터 제주주 후원을 받았듯이 자신도 동일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서 안 받은 게 아니다. 똑같이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볼로와 베드로가 받았던 것을 안 받는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안 받은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처음 세워지는 교회에 이 생활비를 받는 것은 혹이라도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아볼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충분히 재정적인 삶의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들 앞서서 이 아볼로나 베드로 앞서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갔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세운 겁니다. 다. 그런데 갈 때마다 본인은 다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지만 목양하는 목사가 있을 때는 이들의 권한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권리를 사용해라.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처음 교회를 세우니까 이 헌금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재정 때문에 오해받을까 봐 안 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시의 소피스트들,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소피스트들은 길거리 철학자들이에요. 돌아다니는 철학자들, 걸어다니는 철학자들 뭐 이런 편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활비를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서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얻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혹시라도 유대에서 온 소피스트 아닌가? 저도 자기 무리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먹고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받는 사례비가 생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받는 것은 아볼로나 또 베드로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장애물이 될까봐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것이. 오늘 찬양 마지막 되는 것처럼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기 욕망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자체를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게 형제의 실족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아예 고기 안 먹겠다.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권리도 나는 내려놓겠다. 나에게 있는 권리도 다 내려놓겠다. 오직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참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힐문하는 이들에게 오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만이 사로잡혀 있는 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복음의 장물이 된다면 난 내 권리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몸에 흐르는 이 피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을 찔러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복음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는 말과 삶으로 잘 보여준 거죠. 말은 그렇듯한데 삶이 따라가지 않다든지, 그죠? 이건 참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잘 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의 신앙 고백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되새깁니다. 그 되게 어렵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이 주는 영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것을 포기해도 감사하였습니다. 자발적 불편이 힘들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협력과의 선을 이루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기를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절망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의미 없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사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요. 어디를 가나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욕망을 포기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욕망을 쟁취한 사람은 끝까지 그 욕망을 위하여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분명하죠. 그래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욕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욕망을 살기 위해서는 참음의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범사에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범사에 참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우리의 모든 것, 육신의 것들을 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끔찍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의 영광, 거룩한 욕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욕망,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정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정말 복음과 함께 오래 참고 살아가는 건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욕망,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혹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